네, 아시겠지만 설 명절 연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가는 중이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함이시기에 사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런 귀한 삶이 여러분 속에 늘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나들이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경치 좋은 것, 산 좋고 물 좋은 것을 늘 찾게 되긴 하는데요. 예외 없이 한 번도 제 눈에 경치가 들어온 적도 없고 물이 좋다, 산수가 참 좋다 그런 마음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늘 눈은 아이들에게 집중되고 혹시나 위험당할까봐 혹시 늘 지켜보는 입장에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위 눈을 떼지 못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눈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뜻을 아시겠죠? 감찰이 뭡니까?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백합니다. 감찰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동시에 내포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먼저 다가오는 말씀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 같이 바라보실 때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후처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첫 부인이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는데 첫 부인이 굉장히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합니다. 힘듭니다.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광야길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서 힘겨운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아이가 또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여인 하갈이 생각합니다. 아하,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구나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녀가 고백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 샘물을 만나게 하셨으니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 짓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짓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목마름과 고통 속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하갈이란 여인이 만났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갈이란 이 여인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말씀대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처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죠. 이 아들 때문에 결국에는 본처 사라가 또 이 하갈을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내쫓아버립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떡 한 덩이 가지고 물 한 부대를 가지고 짊어지고 광야길로 나왔는데 이놈의 식량과 이놈의 물은 금방 떨어지고 말죠. 아들에게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아들은 울고 보채는데 어머니로서 해줄 게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대성통곡합니다. 아들은 저만치 떨어뜨려 놓고 혼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그때에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여전히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그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샘물을 보게 하사 결국에는 가란 목을 죽이고 생명을 건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는 그 위기 가운데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감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고난이 와도 환난을 당해도 그때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찰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에 또 다른 의미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엄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을 불꽃같이 뜨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데 늘 그 욥기와 잠언 그 지혜서와 어떤 시편 문서에 대해 거기에서는 고백되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만 욥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사람의 뭘 감찰하셔요? 걸어가는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에는 고백합니다. 지혜서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라보는 이 잠언이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셨고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 많은 고백들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인데 무엇간에 선과 악간에 살핀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온전한지 온전치 않은지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눈길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 네,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생각조차 조심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감찰하시는 눈을 생각하는 동시에 또 하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눈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사람들의 눈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며 살게도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늘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리의 문제 앞에 진리편에 설 때는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만 사람 속에 행해지는 진리편에 설 때는 그때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 앞에 온전한 옳은 행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 정부들을 쭉 훑어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때 아주 인사 핵폭탄이라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가지고 총리 연쇄 낙마 사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뭡니까? 연쇄살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지만 총리 연쇄 낙마 사태라는 말은 그때 신조어로 등장했거든요. 그때 장상 이대 총장이 그 총리 서리로 있다가 낙마했습니다. 뭡니까? 인준이 동의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장대환 매일경제 사장이 그대로 다 물러났어야 됩니다. 청문회에서 통과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상 이대 총장은 본인이 목사이고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남편도 박준서 교수라고 연대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뭡니까? 그 위장전이 부동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국무총리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고 기대를 했다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미끄러져 버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당시 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무총리 서리에 올랐다가 똑같은 이유들, 본인의 그 병력 특혜와 몇 가지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역시나 물러날 위기에까지 처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까지 다 알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밝혀낼까?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들은 표가 안 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이는 그런 흠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일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란 것입니다. 수많은 공직자들의 비리들, 신문 사회란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라는 말만 들리면 가슴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가까운 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명절에 부모와 자식들, 친지와 형제들 다 모여있는 중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면 권사 소리 듣고 장로 소리 듣고 집사 소리를 듣는데도 거기에 가기만 하면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친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기 친구가 젊을 적에 교회라고 하면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권해도 교회 갈 마음이 없었던 게 그 시어머니가 늘 이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다가도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책만 보면 그 세상말로 학을 떼는 거죠. 참 교회 다닌다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믿는다는 것과 며느리 구박하는 게 서로 다른 일입니까? 우리는 그걸 별개로 생각하지만 별개가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며느리인데 시부모님한테 못하고 친정에 못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위인데 처가에 가서 못한다면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일들입니다. 명절에 형제들이 모였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상처를 받고 안 믿는 부모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우리의 행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착한 행실에는 좋은 행실 혹은 아름다운 행실 또 직역하면 매력적인 행실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행실이라는 뜻은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귀감이 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말도 고와지고 행동도 고와지고 생각하는 것도 저렇게 곱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6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다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치는 빛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과 1대1로 대입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의 삶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산다 그럴 때에 그게 뭘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적교회가 이런 빛된 행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착한 행실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눈으로 보고 있고 시어머니를 보고 있고 며느리를 보고 있고 시아버지를 보고 있고 사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어떻게 좋으시만 행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현조 교우들은 그런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해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이유는 훌륭한 논쟁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칭송받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리에 관심도 없습니다. 교양 넘치는 강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하게 예배당 지어놨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좋은 행실, 매력적인 행실로 가득 차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교회가 칭송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에는 늘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칭송 듣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주목하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계시네요. 우리 이동분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 현조동을 사신 분이라서 가끔 이제 현조동에 마시를 오시는데 어느 날 오는 중에 웬 젊은 사람이 언제 봤다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가더랍니다. 아니 낯선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인사를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단을 돌아서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이 젊은이가 교회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1년 만에 이제 와서 등록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젊은이가 알고 봤더니 이 교회 담임 목사들입니다. 참 기분 좋은 후일담이죠. 인사는 그야말로 사람의 기본 도리요 기본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인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그런데 의당해야 될 일이 이루어졌다고 워낙 이 세상의 각박에서 이런 기본이 무시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에게 인사 한마디 건넨 일이 작은 호감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마음을 여는 계기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 믿으라 믿으라 말만 한다고 마음이 열릴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당위성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선한 일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그저 고스톱 쳐서 얼마 딸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내 형제들을 섬길까 내 친지들을 섬길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신경 쓰십시오. 그런 삶을 살고 이 설 명절에 설 연휴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지켜보심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옳은 말, 참으로 아버지 옳은 행동, 옳은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시되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만큼이나 또한 우리가 신경 써서 이 세상의 이웃들의 그 눈길을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위들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은 교회를 주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길을 외면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매력적인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말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
참으로 아버지 행동하는 것은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우리가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께 인정받을 뿐더러 사람에게도 칭송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